성경에는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술되어 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고 마리아는 처녀로 혼자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았으며 예수님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수많은 불치병자를 즉시 치유하셨으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 다시 부활하여 승천했다고까지 한다. 이외에도 성경은 수많은 기적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각종 초자연적인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심지어는 이해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는 분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만일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뭇가지에서 사과가 떨어졌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아마 여러분 중 대부분은 믿지 않을 것이고 아마 제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자연 법칙이 존재하므로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한 과학적 법칙이므로 사과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의 주장은 거짓이고 있을 수도 없다. 당신이 헛것을 보았거나 정신병에 걸려 횡설수설하거나 아니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논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 현실적 가능,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현실적, 불가능이라는 사고방식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과연 비과학적 혹은 비상식적인 현상이나 기적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바로 위에서 여러분이 제시한 믿음의 근거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와 같은 생각, 즉 비과학적,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은 크나큰 논리적 오류순환 논증의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적인 법칙은 수많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규칙성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일단 이 공통적인 규칙성을 찾아내면 역으로 이 규칙성을 기존에 관찰하지 않은 다른 자연현상에 적용해 봅니다. 만일 거기서도 역시 이 규칙성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면 자연법칙으로 확립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연법칙으로 확립된 것들은 모두 귀납적 테스트뿐만 아니라 연역적 테스트까지 패스한 이중시험을 모두 통과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법칙이 이런 꼼꼼한 이중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절대적 진리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과학적인 법칙은 소위 세테리스 파리부스 CTRI SPA RI BOS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 라는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연법칙대로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다른 자연적 혹은 초자연적 요인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암묵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과학의 법칙은 이 두 가지 전제를 암묵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앞의 예에 적용을 해볼까요? 사과가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여러분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사과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므로 당신의 주장은 거짓이다. 하지만 사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의 질량이나 그 외 기타 모든 만유 인력의 법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자연적인 조건이 동일하고 불변하다고 가정하자. 또한 이 법칙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개입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과학적 법칙에 따라 사과는 항상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므로 당신의 주장은 거짓이다. 즉,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모든 자연적인 조건이 동일하고 불변하며 초자연적인 요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전제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법칙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 조건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은 증거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논리는 검증이 가능한 합리적 영역에 속하지만 과학적 사실의 두 가지 암묵적인 전제는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자연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 아니냐? 신은 원래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연의 조건과 법칙은 불변하냐라고 물었더니 원래 자연이 불변하니까 라는 논리죠. 왜 당신이 축구를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나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자연 현상이 우리가 발견한 규칙성으로 설명된다고 해도 까탈스럽게 따지고 보면 이 규칙성이 다른 자연 현상에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논리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자연 현상의 관찰을 통해 그런 규칙성이 다른 자연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
같은 심리적인 믿음과 경험적인 높은 확률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하지만 결국 과학이나 자연법칙도 결국은 이세테리스 파리부스가 맞고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이 없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경험적 추정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절대 진리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확증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과학도 두 가지 가정이 맞다는 믿음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칙성입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과학 법칙도 절대 진리가 아닌 것이지요. 다만 절대 다수의 자연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적인 현상들이 다 참이고 현대 과학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다수의 현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면 일단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결코 없다라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자연과학의 법칙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일단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현재의 자연 조건이 불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모두 가정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연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연 조건이 불변할지 변할지는 아무도 논리적으로 확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 법칙은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 여부나 CTRIS, PARIBUS가 틀릴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CTRIS, PARIBUS가 참이고 신적인 존재의 개입은 없다는 가정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자연 법칙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결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법칙은 자연적인 조건이 불변하고 신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다수의 자연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매우 훌륭하고 이성적인 수단은 맞지만 논리적으로 완전 무오한 절대 진리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거나 거짓이라는 주장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홍해를 갈랐다는 것, 마리아는 Y 염색체의 도움이 없이도 아들을 출산했다는 것,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를 즉석에서 완치시켰다는 것, 그리고 의학적으로 완전한 사망 이후에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과 같은 수많은 비과학적인 기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CTRIS, PARIBUS가 참이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참이라고 가정하면 이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 두 가지 가정이 참이라면 성경의 사실은 모두 날조된 판타지 소설이자 허구에 불과한 것이 분명하겠죠? 하지만 CTRIS, PARIBUS가 성립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자연 법칙을 만든 전지전능한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기적일까요? 사실 기적도 아니죠? 우주를 창조하고 자연 법칙 자체를 설계한 신이 존재한다면 바닷물 좀 가르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대수이겠습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가요? 오히려 이런 존재가 자연 법칙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논리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절대 진리로 신봉하는 자연 과학의 법칙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기적이나 신의 존재가 자연 과학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은 신이 없는 이유는 신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순환 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기적을 부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기적이 불가능하고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짜로 저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이 나타났을 경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히 헛것을 보았거나 과학적인 오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현상 자체를 검증해서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의 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사과가 땅에서 하늘 위로 올라갔다라는 제 주장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원래 모든 사과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제 관찰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제 시력에 이상이 있었고 헛것이나 환상을 볼 정신적인 이상이 있었다는 증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기적이나 신적인 존재의 개입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과학적인 법칙의 전제 조건이 틀렸음 기적이 가능하고 신은 존재한다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나 신적인 존재가 있을 수 없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합리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제가 환각 상태에 빠졌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신적인 존재가 없이 얼마든지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의 주장은 묵살되고 기적이나 신의 존재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
신적인 존재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자연법칙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현상 자체가 거짓임을 역사적인 기록이나 정황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실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음이 증명된다면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반면 역사적인 날조나 허구였음이 드러난다면 기적도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기적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유일한 대안은 성경의 기적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인지 아닌지 그 사실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믿기 어려운 기적과 신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확증 자료가 발견된다면 기적과 신은 존재한다는 대전제를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기적과 신은 허구가 되고 자연법칙에 의해서만 모든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온갖 기적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쓰여진 책인 성경의 진위를 치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기타 성경의 신화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다른 고대 문서나 고고학적인 증거는 없는지, 성경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기록된 예언이나 사건들이 실제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면 오늘도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이 모든 요소를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이것이 진실인지를 사실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려야 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현재의 수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밝혀지지 않은 과학이 증명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렇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결국은 과학도 CTRIS, PARIBOS나 초자연적인 신의 개입의 가능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전제 조건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과학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절반은 믿음이요, 절반은 합리적인 논리로 구성된 사상체계입니다. 신은 없다를 자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서도 신은 없다라는 전제를 참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긴 하지만 불완전한 사상체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적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합리적으로 설명된다면 신적인 존재나 그에 의한 개입 또한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인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책이고 과연 여기서 주장하는 황당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